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영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이 영화의 한 장면인지 아니면 뭐 어떤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봤던 바로는 이 어린 한 마리 새끼 곰이 있었습니다. 새끼 곰이 여러 가지 위협에 처해 있었지요. 어떤 가느다란 나무가지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을 때도 있었고, 근데 그 나무가지도 다 부러져 가지고 막 물결이 세차게 흐르는 곳 가운데에 떨어져서 또 나를 위협하는 대적 가운데로 그 나무 한 덩이가 흘러가고, 그렇게 이제는 정말 내가 큰일 났구나 하고 두 눈을 질끈 감았는데, 그런데 그 뒤에 나를 지키는 나보다 커다란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나를 위협하던 대적들은 그냥 물러갈 수밖에 없었노라 하는 그런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곰이라는 동물이 굉장히 모성애가 강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절을 봐도 이 곰의 특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잠언 17장 12절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미련한 자를 만날 바에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편이 더 낫다. 새끼 빼앗긴 암곰도 굉장히 사납고 위험한 동물입니다만은 차라리 하나님보다 멀어지는 것보다는 그 편이 낫다라는 그런 강조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요. 굉장히 무섭고 잔혹한 동물의 대명사로 새끼를 빼앗긴 암곰이 등장하고 언급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영상에 나왔던 아기 곰과 그리고 그 뒤에 있던 커다란 곰이 어미곰이었는지 어떤 관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보호자의 입장에 있었다라는 것은 아마도 분명해 보입니다. 새끼곰이 미처 되돌아보기 전에 미리 위협되는 존재를 제거해 줄 만한 나의 편이 되어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순례의 긴 여정을 걸어가던 순례자들은 함께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를 한 사람씩 발견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고 가는 그 긴 여정 가운데 뭘 했겠습니까? 서로 길동무가 되기도 하고 또 길동무 겸 말동무가 되기도 했었겠지요. 어두운 밤이면은 지친 몸을 누이면서 모닥불 앞에서 도란도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이때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겠습니까? 내가 순례자라면 그곳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자리 가운데서 어떤 남을 험담한다던가 아니면은 너무나 멀고 고된 길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던가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 아니었겠습니까? 1절의 첫 구절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한 의미를 찾아보자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해야 합니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순례 시편은 기본적으로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였었지요.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 가운데 선창자가 먼저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선창을 하면 다음 사람들이 그 다음 구절들을 주고받는 형식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악보가 전해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노래를 어떤 멜로디로 불렀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순례의 시편들은 다 노래의 가사들이었던 거예요. 주고받는 노래라는 것이 어떤 형태인가 하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주고받는 형태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달타령 같은 노래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다 같이 공동체가 함께 노래를 부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이렇게 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선창자가 이렇게 선창을 하지요. 정오래 뜨는 저 달은 정오래 뜨는 저 달은 하고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면은 그 다음 사람 누군가가 이 노래를 받습니다. 정오래 뜨는 저 달은 새 희망을 주는 달이라고 받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누군가가 선창을 하지요. 2월에 뜨는 저 달은
이 올해 들은 저달은 그 다음 가사가 어떻습니까? 뭐 지역에 따라서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제가 아는 가사는 이렇습니다. 동동주를 먹는 달, 동동주를 먹는 달 이렇게 이어지는 버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주고받는 노래의 형식으로 이 시들이 전개가 되는데 달 타령을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노래의 형식들이 의외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괴지나 칭칭나네라는 노래 다들 알고 계시지요. 무리가 함께 괴지나 칭칭나네 이렇게 부르면은 누군가가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선창을 하는 거예요. 청천하늘엔 별도 많다 하는 식으로 선창을 하면 그 다음에 괴지나 칭칭나네 하면서 뭐 떠오르는 대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그 다음 가사들을 이어서 부르는 노래의 형식이다라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들을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창을 하는 가사는 이렇게 반복이 된다던가 아니면 동일한 구조로 이어진다던가 하면서 굉장히 외우기가 쉬운 구문들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듯이 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 구절들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해봅시다 라고 선창을 던지니까 다음 구절들이 자연스럽게 한 명씩 고백하듯 노래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노래를 받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만약이라는 의미를 덧붙여 가지고 위급했던 과거의 상황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말동무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삶의 여정들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순례를 떠나올 때 가졌던 마음가짐이나 아니면 내가 겪어왔던 그 어려움과 고난 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여기까지 왔겠지요. 지금 내가 안고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무게라던가 나의 개인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겪어나가고 있는 위기라던가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를 서로가 발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 나의 어려웠던 그 과거 가운데서도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들이 뒤를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과거 우리가 지나왔던 길을 되돌아보는 과정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선창을 하고 그리고 재창을 하고 주고받는 노래들을 통해서 과거에 위급했던 상황 가운데 겪었던 아픔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목숨이나 어떤 존재의 위기들도 겪어왔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사건들을 거론해 본다면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만나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암울한 시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개인적인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겪어왔었던 손쓸 수 없었는데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셨던 그 과거의 경험들 하나씩 고백해 보는 것이지요. 사실은 누구나 되돌아보면은 어려웠던 시절들이 있었고 사실은 그 정도로 우리들의 삶은 수많은 위험과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겪어왔던 그 위험들이 얼마나 컸었습니까? 그들이 어쩌면 산채로 삼켜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말이지요. 맹수가 먹잇감을 한 입에 먹어 삼키는 듯이 순식간에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 버렸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목숨의 위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순례자와 공동체가 당해왔던 그 고난은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 산산조각 낼 만큼 엄청난 위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위협은 우리가 알아차리지도 못한 사이에 성큼 우리들의 곁에 와 있곤 하지요. 마치 새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올무에 걸려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걸리고 나서도 내가 이전 같으면 그냥 날아갈 텐데 왜 날아가지 못하고 있을까?
나를 옥죄고 있는 이 올무의 존재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허우적거릴 뿐입니다. 새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올무라고 하는 덫은 내가 도무지 손을 쓸 방도가 없는 최악의 위협입니다. 새는 절대로 스스로는 이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샌가 이 올무가 부서져 있고 다시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새가 보니 올무가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누가 이 덫을 부수어 주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나 스스로가 그 올무를 끊고 나온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7절 말씀을 통해서 순례자들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지금 둘러 앉아 있는 우리들 자신들이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마터면 홍수와도 같은 재난 가운데 휩쓸려 가 버렸을 수도 있고 맹수 같은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무참하게 희생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되돌아보니까 그 많은 어려움은 어느샌가 지나가 있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순례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느샌가 내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그 수많은 대적들과 올무가 사라져 있노라 하는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을 벗어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과도 같은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방도가 없었는데 그런데 마치 새가 올무를 벗어난 것과 같은 비슷한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고난의 덫을 부수어 버린 새의 올무를 풀어버린 그 도움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8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내가 아무리 날개짓을 해봤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나는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어느샌가 벗어나 있었던 그 올무 누가 우리를 그 올무에서 구원해 내셨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천지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노라 하는 고백입니다.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시편 121편 가운데서도 동일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홀로 산을 지켜보고 있던 순례자에게 넌지시 누군가가 다가와서 천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했던 장면들이 있었지요. 그 천지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 이 순례자는 이 순례를 무사히 잘 마치고 다음 순례를 시작하면서 또 누군가 나와 같이 저 산을 바라보면서 주저하고 있는 다른 순례자가 발견된다면 그에게 넌지시 다가가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이름이 어디 있는가 하면 천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노라 하고 말이지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찌할 방도가 없음을, 우리의 유일한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영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아기곰은 그 수많은 위협 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들을 어떻게 넘겨나가고 그런데 계속해서 그 위협은 나에게 다가오고 있지요. 이제 정말 죽었구나,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눈을 질끈 감고 실제로 앞에 있는 맹수를 통해서 내가 상처를 입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죽는 줄 알았겠지요. 그런데 어느샌가 눈을 떠보니 그 위협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뒤에 다가와서 나를 돕고 나를 지키는 커다란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곰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책 속에 있는 어떤 옛날 이야기의 하나입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떠올려 보면 물론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아찔했던 순간들, 정말 머리가 곤두서고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은 정말 아찔했던 순간들이 한 번쯤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순례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무리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경험을 노래 속에 녹여서 고백하고 있을까요? 상황들은 다 다양하겠습니다마는 그 아찔했던 순간, 그 절망적인 순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가정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노래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사실은 굉장히 끔찍했겠지요. 그렇습니다마는 이 문장은 굉장히 전형적인 가정법 문장입니다. 만약에 내가 새라면 날아서 갈 텐데 라고 하는 이런 문장 구조, 학교를 다닐 때 문법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저는 어렴풋하게 나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새라는 게 아니라 나는 새가 아니기 때문에 날아서 갈 수 없다라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문장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들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끔찍했는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올무를 끊어주셨던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사히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노라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이었던 그 순간, 정말 내 인생 가운데서도 끔찍하고 어려웠고 너무나 지난했던 그 많은 순간들, 나 혼자서 어둠 속을 울고 있는 것만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실은 그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꺾어낼 수 없는 그 올무와 덫을 하나님께서 다 부수어 주셨노라는 고백입니다. 과거에 겪었던 이야기 말고 사실은 그 많은 위기들, 지금 이 순간 가운데 겪고 계신 분, 우리들 가운데 혹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일생일대의 최악의 상황을 지금 현재 겪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예전 같았으면 아무 문제 없이 해결해낼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나이가 먹고 힘이 빠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동일한 상황을 지금 힘겨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실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기에 지금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유일한 도움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듬직한 누군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냥꾼의 올무는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낮의 해와 밤의 달조차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기에 그렇습니까? 내가 잘나고 강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기에 그러한 거예요. 많은 분들 앞에서 또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올무에 걸려보지 아니하였더라면 올무가 끊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부활하기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올무가 끊어지는 기쁨을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의 올무를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에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지요. 사순절 기간은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조금 더 절제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평소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고자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고자 하지만 사실은 이 기간을 우울하게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고난이 이 끝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영생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순절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고 경건하게 보내지만 우리는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순례의 여정을 이어나가고 있는 순례자는 또 다음 절기가 되면 다시 먼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겠지요.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늘 내 편에 서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게 깨달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다음 순례의 여정 가운데에서 또 비슷한 부분 가운데에서 한 번 더 두려워지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또 비슷한 자리 가운데에서 먼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외에 의지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고민하게 되는 순간들도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매년 사순절이 되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마는 또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또 조금 지나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담대하라 선포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삶의 여러 가지 부분 가운데에서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사순절을 맞이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새까맣게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독생자마저도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 앞에 묵묵하게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어려운 과정과 눈물 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힘을 내어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4편의 첫 번째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조금 더 정확히는 이스라엘은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말해봅시다. 고백해봅시다. 정도의 의미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선창을 하는 구절이었지요. 선창 뒤에는 여러 입술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씩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들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도 나누어 보고 고백해 보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려웠던 순간들마저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의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눈물을 함께 흘리고 계시며 나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길을 가는 공동체, 우리가 속한 이곳 개봉중앙교회 공동체 일원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고백하며 나누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공동체인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인생에게 행하신 특별한 기적들을 함께 나눌 때에 나를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의 편에 계시는구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의 어려움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편에 계시겠구나. 그로 말미암아 담대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